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돌로 잡으시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작은 자는 영원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가물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것 같이 사랑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은 특별히 우매자들의 부주의한 처사를 지적하면서 경계함으로 매사에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은 우매자들의 부주의한 처사란 재앙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피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말을 하고, 경솔하게 보증하는 것도 우매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른 아침에 마음에도 없이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것, 또 15절 16절에 다투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매한 자들이 행하는 처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매한 자들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재앙이 재앙인 줄 아는 경우가 있고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신중한 사람과 신중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재앙이 뭔지 그것을 알고 대처를 하는 사람을 가지고 신중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항상 들떠 있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매사에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신중하게 한번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중하기보다는 그냥 임의대로 아니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히려 재앙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네. 자, 보니까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보증도 그냥 섣불리 아무 생각 없이 기분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죠. 안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정을 쉽게 주는 분들이 있어요. 정을 쉽게 준다고 무슨 잘못됐겠습니까? 정을 주는 거야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정을 주면 다행인데 정만 주면 다행인데 마음까지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나만 믿어,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안심을 시키고 뭐든지 다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도 신중하지 못한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서 상대방을 알고 파악하고 사실 그런 게 필요하긴 하죠. 물론 그렇다고 항상 경계하면서 1, 2년 지날 때까지 참으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매사에 신중하게 어떤 사람을 대해서, 더구나 보증이라는 것은 어때요? 물질이 달린 거잖아요. 근데 그 물질에 달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얕게 사귄 그 관계를 가지고 그런 물질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웃긴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 신중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오가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신중하게 못했기 때문에 상대도 쉽게 보증서줘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잠언에서 이전에도 말했지만
보증을 해라,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해서 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화가 입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하라는 거지, 어떤 무조건 보증 서지 말라, 뭐 남을 믿지 말라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솔로몬도 지금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이렇게 얕게 짧은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깊이 있게 생각해서, 당장에는 상대가 좀 마음이 상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연연하지 말고 잘못된 일을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민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게 되고 보증도 잘못 서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사실 뭐 아침 일찍 축복하는 게 무슨 잘못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왜냐? 이른 아침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하고 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뭔가 갖추지 않은 채 뭔가 좀 허겁지겁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차 한잔 마시자, 아침 7시에 만날까? 이런 사람 없잖아요. 차 한잔 마시자, 뭐 11시에 볼까? 아니면 식사하고 3시에 볼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아침 일찍 보자는 말은 안 하죠. 아침 일찍은 뭐를 하냐? 일을 하러 갈 때만, 보통 어떤 큰 볼일이 있을 때만 이른 아침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른 아침에 간다는 의미는 뭔가 급하다, 내가 좀 이 삶에 있어서 뭔가 아직 갖추지 못한, 뭔가 운마무새를 갖춰야 하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 이른 아침은 뭐예요?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화장도 안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칭찬을 한다? 그것은 상대를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칭찬하는 것에 대한 상대방의 모욕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후 2시다, 3시다 이래서 이렇게 카페에서 만났다. 그러면 옷 잘 입었는데, 뭐 오늘 화장 잘 됐는데, 뭐 어떻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통하죠. 왜? 준비를 하고 나왔으니까. 근데 이른 아침에 급하게 어떻게 하다가 만났는데, 새벽 5시에, 새벽 오전 7시에 이렇게 만났는데, 화장이 어떻게 된 것 같아 한다거나, 요즘 뭐 패션이 어떤 것 같아 말한다는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날 무시하는 건가? 날 욕하는 건가? 왜 아침에 갑자기 이런 걸 묻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밤새 잘 지냈습니까? 요 정도는 다행인데, 뭔가 축복인 것 같으면서도 상대방을 비꼬는 듯한, 뭔가 왜 당신은 갖추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뭔가 비아냥거리는 이런 모든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 칭찬을 하는데 진실함이 없는 칭찬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비즈니스적으로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인사치레식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해라. 사실은 그것을 말하는 거죠. 진실함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진실하지 않는 것은 이른 아침에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으면 오후 3시에 얘기하든 오후 5시에 얘기하든 저녁에 얘기하든 좋은 말이라도 좋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세우려고 하고 뭔가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렇게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뭐 다음 세대 자녀들한테도, 뭐 손주들에게도, 아니면 이웃의 어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냥 겉핥기식으로 착하네, 이쁘네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진실되게 마음을 담아서, 이게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뭔가 진실된 칭찬을 받으면 그 애가 너무 행복해요. 이제 그런 칭찬을 하라는 거죠. 그런 섬김을 하라는 거죠. 그냥 거칠애는 식으로 그냥 잘 자랐네, 이쁘네,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진실함을 담아서 해라. 진실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언사는 주님이 보시기에도 당당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당당하고 이런 것이 귀한 것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보면 사실 이런 거칠애라도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우리가 사실은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좀 진실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거칠애적인 말이라도 자꾸 하는 습관이 사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상대를 자꾸 좀 높이고 세워주고 이런 것에 사람들이 많이 인색해 있는 것이 현실이죠. 자기만 높임 받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늘 사람에 대해서 좀 진실함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꾸 칭찬해주고 자꾸 세워주고 이런 것을 습관하는 게 필요해요. 나는 원래 뭐 무뚝뚝해서 못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칭찬해주고 계속 섬겨주고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 어색하지만 나중에는 진실함이 담겨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참되고 진실된 말만 하되 이왕이면 우리의 입술이 상대방을 세우는 데 마음을 다하고 또 내가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진실된 마음을 계속해서 훈련해서 그런 진실함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런 모든 것을 말로써 언행을 잘 삼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15, 16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리라. 아멘. 자, 다투는 여자가 나오죠. 근데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다투는 여인이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감당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다. 바람을 어떻게 제어합니까? 제어 못하죠. 그렇다라는 거죠. 다투는 여인이 뭔가를 하는 거는 도저히 바람도 못 잡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기름을 뭐 아무리 움키려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된다. 도저히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투는 여인을 누가 말리리요? 뭐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이 말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다투는 여인 있는데, 뭐 우리 주위에 있는데, 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도 다 다투는 여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 남존 중심의 어떤 사회이기도 했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여인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보시고 여인을 크게 하시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도 여인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셨잖아요. 왜? 여인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남자들은 뭔가 놀라도 과묵하잖아요. 소문도 잘 안 내. 혼자 좋아하고 그냥. 근데 여인들은 뭔가 하면 소리치고 뜨겁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항상 설교하실 때나 뭐 하실 때나 항상 데리고 함께 하셨죠.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여성이 많은 것이 그만큼 그런 거예요. 영향력이 그만큼 큰 거죠. 근데 영향력이 있는 그 인물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그 인물이 제대로 세워지면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크게 될 수 있는 반면에 다투는 여인처럼 되면 큰일 나게 된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가정의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다투는 여인으로 돌변할 수도 있고 다투지 않는 여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의 책임이죠.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스스로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진 않죠. 뭐든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사람으로 하여금 다투게 만든 사람의 책임이 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성격적으로 별것도 아닌 일에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면 옆에서 격동을 시켜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다투게 하지 말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인으로 하여금 다투게 하지 말라. 너 성질 돋구지 마. 너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돋구지 마. 네 책임이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다투는 여인을 책망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다투는 여인을 만든 그 남자를 책망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러고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사랑을 자꾸 받으면요 밖에 나가서 자랑을 하게 되고 뭔가 집안 자랑을 하고 가족을 높이고 뭔가 이렇게 되죠. 그러나 사랑을 못 받으면 결핍이 되면 그때부터는 흉보고 막 욕하고 이런 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결핍 그런 걸로 인해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투는 여인이 왜 생겼느냐? 이 가정 안에서도 인정을 못 해주고 사랑을 못 해주고 그러면 이 표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다투는 여인을 만들지 않도록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다투는 여인을 예를 들었지 남자도 그렇고 뭐 자녀도 그렇고 다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아이를 다투는 자녀로 만드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잘못 세우면 자녀가 다툴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왜 다투겠어요? 아내가 왜 다투겠어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돌아보면서 어느 누구도 다투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화목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 자기 중심적이고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을 가지면 자꾸 다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서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마음에 세워서 서로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귀한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심이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자꾸 바라봐야 돼요. 상대의 배우자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나의 책임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자녀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왜 당신은 그래? 그러면서 상대 탓하고 왜 너희들은 그러냐? 애들 탓하고 그러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상대가 기뻐하고 행복하면 누구 탓이에요? 자신이 잘하면 상대가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서 뭐 큰일 날 게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못하고 잘못하면 그 상대를 다투게 만드는 거고 내 자녀가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그러면 내가 다투는 자였기 때문에 자녀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게 속한 이 가정부터 다투는 여인으로 만들지도 말고 다투는 남편으로 만들지도 말고 다투는 자녀로 만들지 말고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온유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그런 가정으로 온전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7절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선의의 경쟁 속에서 서로 협력할 때 큰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부터 인간에 대해서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펫이라는 학자는 인간은 결코 혼자로는 인간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로소 세련되고 비로소 사회성을 가지게 되고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더불어서 살아가야 가치관이나 이런 모든 것이 제대로 성립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 뭐 여러 가지 뭐 홈스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고 해도 그렇게 생기는 이유 중에 학교 가면 나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반대로 또 그런 데에 오히려 속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좀 알고 좀 세상과 좀 부딪혀보고 면역성도 기르고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 뭐 그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을 취하든지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잘 해석해서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오전에 제로섬 게임과 뭐 그렇지 않은 넌 제로섬 게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이 경쟁은 좋지 않죠. 그러나 선의의 경쟁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 힘있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경쟁자가 없다 그러면 혼자 클 수가 없어요. 왜? 측정을 못 하잖아요. 누군가의 기록이 있어야 내가 그 기록을 깨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기록에 대해서 재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일할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뭐 그래서 가정에서도 뭐 형제나 자매나 이런 형제 자매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선의의 경쟁이 나쁘기도 하지만 좋은 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게 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무조건 경쟁은 안 좋다 이것이 아니라 그 경쟁이 선의의 경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부모의 책임이고 우리 또한 우리 서로와의 그런 가운데 선의의 경쟁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표를 두고 선한 방법으로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경쟁하는 선의의 경쟁 이런 것은 오히려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선의의 경쟁을 악의로 만드는 것도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죠. 선의로 그냥 하는 건데 서로 세우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하면서 나를 감히 이겨? 막 하면서 악의로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참 연약해. 뭔가 이렇게 경쟁을 시키면 선의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거를 막 승부욕에 갑자기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질 수 없어 막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악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내 스스로도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같이 할 때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져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자녀들도 선의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과의 그 만남에 대해서 오히려 이 만남이 나를 깨어지게 하는, 나를 도와주는, 나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만남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자꾸 변화가 되고 선의의 경쟁을 이루는데 마음을 다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에도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킬 자가 없으려니와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 넘어져도 같이 일으킬 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같이 살 수밖에 없어.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경쟁을 내가 선의로 승화시키느냐 악의로 해석하느냐 그것은 나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매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뭐냐? 자기 선택의 차이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선택에 있어서든 사랑으로 행하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이 사람이든지 상대를 다투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화평한 사람으로 만들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관계를 경쟁 관계를 악의가 아니라 선의로 만든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매자들은 어때요?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이 똑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그 상황이 오히려 칭찬이 아니라 저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의 그 우매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다투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경쟁의 관계를 이런 치열한 승부욕의 치열한 관계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엔 여기서는 선택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자처럼 이 모든 것을 향할 수 있지만 너희가 어리석으면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이 바로 우매한 자들의 부주의한 처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중하게 매사에 마음을 다하도록. 근데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의 선택, 순간순간의 어떤 나의 행동, 순간순간의 나의 말 이런 모든 것이 덕이 되는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다른 사람을 세우는지 이것을 통해서 단체를 기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세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말이 우매자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입술을 통해서 단체가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우매자들의 부주의한 처사에 대해서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매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말에 있어서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우매할 때 우리는 정솔하게 보증하게 됩니다. 또한 우매하게 될 때 우리는 상대를 다투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매할 때 우리는 경쟁 관계를 선의가 아닌 악의로 어떤 경쟁심을 유발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매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데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가족이 모여서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선택이며 책임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로서 그 가족들 가운데 내가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고 내가 희생하고 섬기면 우리 모두가 화평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우매한 모습을 행할 때에 다투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정을 대하며 또 이번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온전히 세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